제 아들이 지금 큰아들이 13살이 됐어요, 금년에. 그래서 딱 서면 정수리가 이렇게 제 눈앞에 이렇게 딱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이 컸어요. 네. 예전에는 진짜 귀여웠는데 지금은 늠름합니다, 아주. 근데 이 아들이 한 2돌쯤에 참 재밌게 하는 장난이 있었는데 침대에서 뛰는 거예요. 슬슬 이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니까 침대에서 그렇게 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뛰냐면 침대 저 끝으로 딱 가서 벽에 붙어 있었거든, 침대가. 그럼 뒤에 딱 붙어서 등을 딱 대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대 끝까지 딱 뛰는데 당연히 속도를 줄이지 않죠. 그 끝에는 제가 서 있고요.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이제 침대가 끝이 되면 이제 발이 밑으로 쑥 빠질 거 아니에요. 발이 밑으로 쑥 빠질 때 아빠가 타이밍 봐가지고 탁 들어올려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때 그 기분을 상상하면서 벌써 벽에 딱 등 대고 딱 섰을 때부터 웃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막 웃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데 그 웃음소리는 그때만 나요. 굉장히 스릴 넘치는 아주 기쁜 웃음소리로 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 되겠죠. 이제 팔 운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침대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제가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벌써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에 가장 많은 순발력이 필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겨우겨우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침대 가까이 있다고 보고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 보고 다이빙 캐치해서 애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믿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절로 뛰면 아빠가 받아준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저기 아빠가 보이기 때문에 뛰면 아빠가 받아줄 거다. 이 아이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는 거,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면면을 살펴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부정적인 상황을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구나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있다고 여기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긍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실체예요, 실체.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에 있는 거, 있는 것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그 긍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려면 무엇을 체크하면 되냐면 태도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내 태도를 보면 그 태도가 내 마음을 반영하고 내 믿음을 반영을 해요. 태도는 믿음의 표현이고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여러분, 꽤 그렇게 한 5년 10년 전쯤에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나는 팔씨름에서 져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한 번도 팔씨름 해본 적이 없거든.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팔씨름을 해서 져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팔씨름 안 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잘하는 것만 해서 잘하는 것을 잘해서 잘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내 장점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을 거기에 연연하거나 못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깎아내리거나 하지 않아. 나는 내 약점 무시하고 내 강점 더 강하게 만들어서 내 살아가는 데 사용할 거야. 이런 삶의 태도 말이죠.
근데 이런 삶의 태도 안에 이런 생각이 딱 깔려 있어요. 이런 믿음이 깔려 있어요. 나는 팔씨름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나에게 팔씨름은 약점이야. 난 팔씨름 안 해. 평생.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죠. 난 팔씨름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국 축구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 보통 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통 얘기했었는지 알아요? 한국 축구가? 기술력의 문제다. 기술이 너무 없다. 무슨 슛만 하면 뻥뻥 차가지고 위로 홈런이나 치고 말이야. 기술이 없다. 기술이. 그러면서 그때마다 항상 지적했던 게 뭐냐면 양발을 다 사용하는 한국 축구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해외의 유명 선수들은 대부분 자기가 잘 쓰는 발을 주로 쓰거든요. 오른발이면 오른발, 왼발이면 왼발. 그런데 한국 축구는 자기가 주로 쓰는 발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양발 훈련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떨어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히딩크가 2002년도에 대표팀 맡고 딱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딱 맞자마자 한국 축구는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완전히 생각을 뒤집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양발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팀이 세상에 없다. 한국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는 체력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체력 훈련만 계속. 그래서 그때 처음에 히딩크가 시작했을 때 얼마나 언론들이 문매를 때렸는지 몰라요. 이거 완전 핀트 잘못 잡았다. 뭐 하는 거냐 저 사람. 무슨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런 체력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월드컵이 앞이 있고 그것도 한국에서 치르는 월드컵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저게. 이래가지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히딩크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양발을 다 사용하는 거, 잘 못 쓰는 발도 훈련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이 기술력을 최고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훈련받은 선수들이 이후에 유사한 여러 유명 축구 클럽에서 활약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가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예입니다만, 별거 아닌 예입니다만, 내가 잘하는 건 하지만 못하는 건 포기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바로 내 믿음을 반영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예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태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걸 잘 못하니까, 나는 원래 이러니까 당신네들은 받아들여라 하는 식의 태도. 나는 원래 이러기 때문에, 나는 원래 태생적으로 이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하는 식의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는, 나는 원래 이렇다, 나는 변할 수 없다, 나는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 이거 내 믿음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럼 많은 신학자들이 참 의문을 품고 그러면서도 결론 못 내리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주님은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핵심적인 부분을 딱 2절을 읽었는데, 왜 주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셨는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베드로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이 신학자들이 의문을 던지지만 답을 못 찾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쭉 전하시다가 벼랑간 베드로를 보고 가가지고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은 사실 그때 당시 어부들이 듣기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새벽에 조업을 해야 됩니다. 새벽에. 이미 그때는 아침이 다 밝고 날이 벌써 더워진 때라 이미 어부들은 다 무트로 나와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물고기 안 잡아요. 물고기 잡아봐야 하나도 못 잡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벼랑간 무슨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강의하다 만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 말씀 하시다가
갑자기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물고기 가서 잡으라고. 그것도 깊은 데서. 깊은 데 가면 물고기 못 잡거든요. 얕은 데서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물고기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사실 어부들이 듣기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를 반영을 해요.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같이 읽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여기 이 말 들어보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금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금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한두 번 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몇 번 올려보고 한 10번 올려보고 빈 그물질 한 20번 해보고 야 진짜 오늘 뭐 이런 날은 별로 없는데 참 진짜 오늘은 참 별나다. 아무것도 안 잡히네. 야 그냥 들어가자 오늘은. 내일도 뭐 날이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안 잡히는 그물질을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좀 보세요. 자기 일을 시작을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뭔가를 시작하려면 빈 그물질이든 뭐든 하든 끝까지 해.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강한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고집이거든요. 자기가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 고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금을 내려보라고. 가서 물고기 잡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없는 것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잡을 거라고 기대 안 하고 지금 가서 잘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는 거.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예요. 태도. 태도는 마음의 표현이고 그 믿음이라는 건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태도를 통해 나타나요. 베드로가 가졌었던 이 태도가 그의 믿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런 어떤 이 근면 성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태도였어요. 근데 이에게도 안 좋은 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질 급하고 저돌적인데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딱 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숨어버리고. 누가복음 22장 보면 54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거든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근데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았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서 섰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고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너도 한패지.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그 한패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한 시간쯤 또 지나서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네.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 맞지?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이 포인트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께서 소리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 들을 수 있는 공간에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약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쓰신 거 알죠?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매우 담대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세웠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큰 문제가 되니까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공회 앞에 잡혀가서 그 공회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공회에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잘못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앞에 있는 여종이 너 예수님 한 패지 이 한마디에 막 부인하고 생 난리를 쳤던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그 고관들 앞에서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고 또 19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강점도 있었고 약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약점을 어떤 태도로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봐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좋은 것만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이런 겁 많고 걱정 많고 이런 성품을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뼈를 깎는 깊은 후회와 깊은 생각과 깊은 노력 가운데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바꾸어가는 태도를 가졌던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찰스 스윈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가면 갈수록 태도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태도는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상황보다, 실패보다, 성공보다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외모, 태어난 능력 혹은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가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매일 그날로부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심리학자 겸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시대에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자기의 태도를 바꾸면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는 여러분이 2019년에 어떠한 고지를 절명하느냐, 어떠한 고도를 가지느냐를 결정을 해요.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고도를 결정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하시고 더 날아오를 수 있는 2019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의 표현인 나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생명사역에 대한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생명사역에 익숙할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생명사역 그게 뭐지? 하고 물으면 아마 딱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생명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사역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사역을 하라 명령하셨던 것들, 그것을 우리는 생명사역이라고 일단 통칭하고 그 생명사역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대구 동신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청년 아포스톨의 사명으로 알고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사역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사역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 이 태도를 먼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데, 그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 이 신년에 각자의 나름의 대망을 가지고 또 이 새벽에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인 태도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2019년도 내내 개척하라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학교를 개척하고 내 직장을 개척하고 내 가정을 개척하고, 이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전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텐데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받아들일 때 몇 주 하고 말겠지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개척하라 할 때마다 마음속에 자극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위하여 개척하고, 어떻게 하면 내 학교를, 내 직장을 주님과 함께 개척할 수 있을까? 심하게는 찔림을 경험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아무리 복음에 대해 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도 탕탕 받아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스스로를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단순히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만 해, 난 잘하는 것만 할 거야. 근데 그런 태도로 가진 사람은 이제 그 고도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라면 이해 안 되고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도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주님? 밤새도록 금을 내렸다니까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한 마리도. 가장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때, 그 시기에 그 기술을 가지고 금을 밤새도록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근데 날 다 밟고 날 다 뜨거워졌는데 지금 가서 금을 내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금을 내려보죠 하는 태도 말이죠. 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 잡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잡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다예요. 아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에 누가 가서 그물을 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그때 가서 그물을 내리는 태도를 가진 자, 그 사람이 그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을 시작하는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오셨을 텐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시고, 내 믿음의 표현인 나의 태도, 내가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받고 있으며, 내가 어떠한 태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떠한 태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태도를 통하여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고도를, 놀라운 성공을,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을 담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